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당시 유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실체를 노출시키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배경 가운데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진짜 선지자가 있었고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1세기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초대교회에는 진짜 교사가 있었고 동시에 거짓 교사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1세기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선지자, 교사, 뒤에 명사만 바뀌었지 컨텐츠는 똑같습니다. 컨텐츠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들은 늘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났죠.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에게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가르치며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이단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믿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단의 행태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정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고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단의 첫 번째 초점은 이들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면 급속히 그들의 삶 가운데 멸망과 파괴의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했죠.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임박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삶에 어둠의 열매가 맺히고 삶이 파괴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햇빛이 없는 곳에 곰팡이가 계속 끼고 그 더럽고 추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사탄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상하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도 용서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과 가까우면 별로 살면서 화가 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과 가까우면 우리 삶 속의 죄가 서서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한참 주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에 죄가 끊어졌네, 이런 고백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우면 타인에 대한 용서도 쉽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 시간은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화목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문제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 타인의 눈에 티끌은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삶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과 용서와 풍성함과 하나님 앞에 세워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와 안상홍 등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단들의 교회는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왜 저런 이단들을 사람들이 따르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고안해내고 논리로 만들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중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게 되겠죠. 거대한 파멸의 그물이 자신들을 족쇄처럼 올가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원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파괴의 열차에 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끼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랐는데 그 가르침의 본질이 아셀제이아스, 음란과 정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력 때문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이데아로 중요하지만, 본질이지만 보이는 세계와 육체는 환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죠. 이러한 영지주의 가르침은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금욕주의.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옳으나 육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사람을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해야 되지만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또 다른 열매는 쾌락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호색하고 음란하고 정욕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2절의 모습이죠. 정리하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육체가 어떻게 살든지 당신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고 그들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이 전파되었을 때 이 가르침에 환호하며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교사와 같이 똑같이 음란하고 정욕대로 호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 아닌가요? 잘못은 거짓 교사들이 했고 그들은 단지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맞죠? 거짓 교사들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주님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경건과 거룩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도 들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킬 그 가르침을 선택했고 순종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정통 가르침과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짓 가르침 중에서 후자를 택하는 육신의 결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막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황당한 가르침을 따를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반되어 보이는 가르침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복음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가족이 우선되면 안 된다 말씀이고 후자의 말씀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올 때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 결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가족을 만나야 할 때는 자기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인 결정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 성경에 친족과 가족을 먼저 돌보라 그랬지.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핑계대면서 그런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 본성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삶의 파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오도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따랐던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죠. 어떠한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들려올 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가 아닌 자기 부인과 불편한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과 경건의 열매, 이생과 내생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사탄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삶이 파괴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삶이 세워짐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혹시 내 삶에 죄로 인한 그런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상반된 가르침이 들려올 때 자기 부인과 헌신의 원칙으로 반응해서 우리 삶에 세워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사모님의 병 때문에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사역자들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사역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열방과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멕시코, 캄보디아, 한국, 미국 국내 선교 여러 선교팀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 이런저런 준비 잘해서 선교지의 필요가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들 V24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 등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 선교사님 등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유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